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동행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직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마는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늘의 현실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짝퉁 믿음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은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신조차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심판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고 구원에 이르렀으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려면,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순간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 이 은혜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즐겁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된 다윗, 아무런 죄도 없지만 참 억울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권력자인 힘이 있는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자가 되는데,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는 태도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주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의 사람들은 다윗을 구국의 영웅으로 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 동안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울로부터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이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현 권력자에게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다윗에게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태도를 대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던 사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끝까지 의리를 시켜서 목숨 걸고 다윗을 과연 지켜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다윗을 내주는 것이 최선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도록 어쩔 수 없었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당시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모욕한 거지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해서.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들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보호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았지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구하다가도 그랬었고, 이제 또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과거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허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미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잡으러 왔을 때, 아마 오늘 우리가 지금 통독한 사무엘상 26장에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